우리가 길을 갈 때 차에 내비게이션을 켜고 모르는 길을 갈 때 가지요. 그런데 모르는 길을 갈 때 먼저는 그 길 경로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훑어봅니다. 그리고 스타트를 누르면은 바로 앞에서 좌회전 해야 될지 우회전 해야 될지 바로 앞에 있는 길들을 단계적으로 끊어서 계속 보여주지요. 그런데 모르는 길을 갈 때는 끊어서 길을 보여줄 때 어느 만큼 가야 되는가 전체를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죠. 그래서 엑시스를 눌러서 다시 전체 경로를 보고 가기도 합니다. 거대 담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빅 픽처, 큰 그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큰 그림이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날마다 이겨내야 되는 싸움이 있고 또 실천해야 되는 이러한 또 신앙의 의무가 있고 행실이 있고 맺어야 할 열매들이 있지요. 하나하나를 보고 가지만 한 번쯤은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여정에서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앞으로 얼마만큼 무엇을 향해 갈 것인가, 이런 큰 그림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얼만큼 가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2000년이 벌써 지났지요. 세대주의 신학자들은 구약 4000년에 신약 2000년이 되면은 이제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러한 기대를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데 구약 4000년 또 신약이 2000년 하면 성경적으로 6000년, 하나님께는 6일과 같은데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기 때문에 6000년이 지나면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많은 기대를 가졌지만 2000년하고 19년이 지나가지만 아직까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직 감감하기만 합니다. 물론 복음이 이제 지구 한 바퀴를 거의 돌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주님께서 오실 겁니다. 나라와 민족 더 잘게 쪼개어서 부족, 미전도 종족만 남은 그런 상태까지 복음이 많이 전해졌습니다. 희망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아직까지 중동은 이슬람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언제 저곳에 복음이 들어가서 저들을 변화시킬지 아직은 좀 요원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 복음이 지구를 거의 한 바퀴 돌았는데도 캐나다만 해도 밴쿠버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그 길을 찾는 이가 죽음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천국으로 가는 길이 좁은 것처럼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천국문을 찾지 못하는 이 현실, 이 세대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미 복음이 지나간 유럽들, 복음이 이미 휩쓸고 지나갔는데 지금 유럽을 보면 교회들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교회를 사용했던 건물들은 이슬람 회교 이쪽 건물로 다 팔리고 연세 드신 분들만 교회당을 지키고 있는 이런 형편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많지는 않지만 그런 목사님들 또 신학자들의 의견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 이 모든 인류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한 바퀴를 돌았는데 1라운드죠. 그 1라운드만 하라는 법이 있는가? 다시 돌아서 2라운드가 될 수도 있고 또 3라운드가 될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의견을 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유럽이라든지 중동에 그 복음이 아직까지 들어가는 것이 요원해 보이기 때문에 2라운드, 3라운드를 하나님이 또 돌리실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을 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아래 새로운 것이 없는데 그것이 1라운드를 마치고 2라운드를 돌던 3라운드를 돌던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면 다시 돌게 되면 그 나라들에게 민족들에게 또한 사람들에게 가서 무슨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이미 한 바퀴를 도는 동안에 모든 교회들은 해볼 만한 것들을 다 시도해 본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음악으로 접근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미술로 접근하기도 하고, 문화로 접근하기도 하고, 봉사로 접근하기도 하고, 구제로 접근하기도 하고, 심리치료, 상담으로 접근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들이 노력을 해왔죠. 그러면 혹시 다시 한번 2라운드, 3라운드를 돈다면, 가정한다면 이제 무엇으로 그들에게 복음으로, 어떤 복음으로 접근할 것인가? 이것이 제가 전체를 그런 보는 그림으로 보기를 원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것이 과연 복음을 전하는 대안이 될 수 있겠는가? 이사야 40장 8절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고 문화들은 변해가도,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 어느 나라든 어느 문화권이든 대상이 누구냐에 상관없이 어느 때든지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 하나님의 복음이 한 1라운드를 돌았지만 혹시 2라운드를 돈다면 다시 찾아가서 그들에게 접근해야 되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무엇인가 궁금해져서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런 힌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어느 시대를 가든 어느 대상을 가든 변하지 않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첫째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이미 거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계시다. 오늘 세번역의 본문 3장 13절은 나는 나다 라고 기록하지만 개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오늘 이 본문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이 패턴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런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데,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아무런 외부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있는 자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진리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신앙이 시작되고 신앙의 모든 담론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우리는 이미 우리 신앙의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느냐 라는 여러 가지 신학적, 철학적 문제가 있지만 그런 문제들은 점진적으로 답을 찾으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적인 그런 질문들을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지적인 질문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그분은 어떤 분이시고 성품이 어떻고 속성이 어떻고 섭리가 어떻고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전쟁이 나고 이런 고난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아무리 던지더라도 결코 해답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지적으로 접근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경험으로 알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성도님들은 아멘으로
다시 한번 화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우상처럼 내가 만들어서 내 소원을 따라서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해에게도 빌고 달에게도 빌고 바알에게도 빌고 아사라에게도 빌고 농사의 신, 또 고기를 잡으러 갈 때는 포세이돈, 어촌의 신, 어부의 신, 나무, 달, 아이를 낳을 때는 생산의 신, 각양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우상을 가차없이 바꾸어 버리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주인에서 움직이는 신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헤쳐나갈 근본적인 힘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걸 느낄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할 때 혹은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 야, 저 목사님은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만난 분이다 확 느낌이 오는 분들이 있죠.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그런 느낌이 오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모든 신앙인들은 한 번씩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시간을 지납니다.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황량한 광야에 혼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영혼의 어두운 밤을 한 번씩은 다 지나게 되지요. 저도 그 시간을 지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정말 소중한 것을 하나 경험한 것이 있는데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내 영혼의 그 어두운 절망의 순간에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한 가지,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밝혀줄, 구원해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한마디, 그것이 얼마나 간절하고 소중한지 그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유튜브에 들어가서 좋은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기도 하는데 정말 그 영혼의 어두운 밤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그 말씀을 들려주는 말씀이 이렇게 메말랐구나 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야말로 정말 저분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냥 배워서 지식으로 또 많은 것들을 알아서 자신에게 소화되지도 않았는데 전해야 되니까 전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조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그 간증들을 들어보면은 우리 지난달인 몇 개월 전인가요? 밴쿠버에 우리 차인표 시네라 부부,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 부부지요. 시네라 씨가 헤브론 교회에 오셔서 간증하는 것이 유튜브, 크리스찬 신문에 보면 유튜브에 어디 올라와 있어서 제가 쭉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 간증 들어보니까 시네라 집사님, 야,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로 만난 분이구나 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연결이 돼서 많은 연예인들이 생과계로 예수님 크리스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이런 간증들이 계속 연결이 돼서 나와가지고 몇 가지 들어보니까 어떤 연예인은 그냥 좀 바람 잡는, 허공에 그냥 구름 잡는 이런 간증들을 하는 연예인들도 좀 보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날마다 인지하고 그분과 살아가고 계십니까? 10년 전에 연락한 지가 10년이 넘은 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 같이 공부하던 후배 목사님이 있는데 지난주에 우연히 저에게 전화가 와서 한 1시간 정도 자신의 감정을 그냥 제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특히 선교를 가서 다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뜨거워서 막 간증하는데 제 마음도 덩달아서 뜨거워졌던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형님, 제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친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매일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간증을 1시간을 또 하는데 제 마음도 같이 뜨거워지고, 야,
윤 목사,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군요 라는 그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문명에 개입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문명에 개입을 하고 계시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삶에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변하지 않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메시지이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나님이 자신이 계시다는 것을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괴로운 호소를 들었다 하시면서 친히 그들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이스라엘 속에 들어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 멀리 계시거나 무관심하거나 무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며 케어하시는, 염려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는 다른 모든 종교와 구별되는 중요한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철학적이에요. 교리적이에요. 그냥 생각으로, 철학적으로 어떤 신은 이렇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돌을 닦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는 이론적이고 교리적이고 철학적이지만, 기독교의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증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직접 관련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철학적으로 말하지 않고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창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 손으로 빚으셔서 창조,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바벨탑을 쌓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타락할 때에 저 이방 땅 바벨론이라는 지방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불러내셔서 이제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 나라를 세우고 싶다 불러주신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섭리 가운데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으로 이민시키시고 400년이 지나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광야를 통해 훈련시키시고 가나안으로 여호수아를 통해 이끌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해야 하는지 400년 동안 사사들을 세우셔서 대리 통치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하나님, 왕들을 세우시고 그 왕들이 타락할 때에 포로되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정결케 하셔서 남은 그루터기처럼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신 하나님, 그리고 역사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큰 사건, 성육신이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친히 이 땅의 역사 가운데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몸을 터뜨려 구원을 보여주시고 행해주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직접 달려 돌아가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고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시는, 역사 가운데 오시고 역사를 운행하시고 역사를 끝내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우리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데 이 개입은 맹목적인 그런 개입이 아니라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멀리서 보면은 구원을 위한 개입입니다. 여러분 응급 상황을 만나면 911 부르지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쉽게 911 부르진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또 영어의 차이도 있지만 아주 큰 응급 상황일 때만 911을 부르는데 한국에 이런 기사나 인터넷들 보면은 한국도 119가 있는데 그 119는 서비스가 한국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불이 나거나 응급 상황이 아니라 119는 그냥 우리 고양이가 어디 갇혀도 119를 부르고 창문에 아이가 손이 끼어도 119를 부르고 막 그러대요.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응급 상황이 아닌데도 비응급 상황인데도 부르는 것 때문에 진작 응급 상황이 닥쳤을 때 손이 모자란다라는 그런 기사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119와 같이 그냥 작은 우리의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부르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작은 모든 그런 것들에 맹목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 일하시기보다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내비게이션을 여러분이 좀 장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장착할 내비게이션은 그겁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한국에 있는 119처럼 너무 자주 소환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요술 램프를 켜면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하고 나타나는 지니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데 인류를 그리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 그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개입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일어나시는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때 그들을 해방시켰던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런 패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시고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시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인도하시면서 가나안 땅까지 불러주시죠.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바로의 목전에서 행하시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죠. 우리는 그것을 볼 때에 첫 번째 볼 것은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크신 팔과 크신 능력으로 구원하시는구나.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그 10가지 재앙 하나하나에 우리의 초점이 가게 되면 메뚜기 재앙, 하나님이 메뚜기를 이렇게 보내셨구나. 그러면 나이가 이런 큰 어떤 물건이 필요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메뚜기처럼 나 이런 것들 보내주지 않을까? 그 10가지 재앙 하나하나를 보면 그 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소원들에 집중되어서 우리의 눈이 짧아지고 또 감겨질 수가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가르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볼 때에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필요한 것들을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의 어떤 육신의 편안함과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 이전에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되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 그 메시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담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위대하심과 영광과 그분의 우리 아버지 되심을 찬양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지만 그러지 않고 실존적인 문제에 너무 매여버렸을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그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행하신 것들은 물론 축복과 고난을 우리 가운데 섞어서 주셨습니다. 축복을 해주시고 기도 응답을 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어떨 때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더욱 밝게 해주시고 우리가 얻기로 가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주시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죠. 그 축복과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전인격적인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한 그런 구원을 하시기 위한 그런 도구로 축복과 고난을 섞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때, 기도 응답을 해 주실 때는 이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감사하는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은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이 결코 끝이 아닌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기 때문에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사방이 다 막혀 있고 하늘도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이지만 결코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끝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포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며 그를 찾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그분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심령 속에 새겨 놓을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세 번째 진리는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당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지요. 살아계신 하나님,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당부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고 역사 가운데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셨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행하라,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땅의 문명이 아무리 발달하고 지식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이 땅의 가치관과 세상 가치관과 교육이 아무리 높아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우고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유언과 같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셔서 하셨던 패턴과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하고 계시지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침례를 주어라.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주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살아계시며 살아계시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원을 이끄시고 구원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모든 것을 당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고 역사 가운데 그 몸 터뜨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그 복음과 삶과 사역이 세상 끝날까지 교회를 통하여 가르쳐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기독교 복음의 메시지가 1라운드든 2라운드든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 어떤 문화를 만나시든 어떠한 사람을 만나시든 어떤 민족을 만나시든 이 변하지 않는 메시지를 우리는 들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당신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제자들이 두루 다니며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온 각처에 두루 퍼지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아가는 장소가 목장이지요. 여러분의 목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는 것이 증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목장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있다라는 것이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가 여러분의 목장에, 우리들의 목장에 들어올 때 마음에 정말 녹아지는 것 같은 하나님의 오해가 풀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도응답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목장, 그리고 그 목장들이 모인 우리 교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체험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목장과 교회가 가진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장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이 체험한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목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모든 목장 식구들이 공동체적으로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올린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한 일들은 날마다 모일 때마다 우리 목장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이지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평강 얻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갈 길을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신 하나님.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순서입니다.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구원하신 분이 아끼지 않고 독생자를 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아랠 바를 아뢰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모시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그 당부에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 문화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러죠. 이 시대가 변하는데 교회도 설교도 말씀도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적용할 수는 있겠지만 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의 기준, 하늘나라의 가치관,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조명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우리의 모든 옛사람이 벗어지고 새 사람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제자로 닮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오늘 2019년 이 시대에 캐나다 밴쿠버라는 이런 문화 환경에 저와 여러분을 두셨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이 기독교의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처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복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